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물론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전에부터 종교개혁적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함께 토론해보자, 누가 맞는지 토론해보자 하고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기점이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신교가 시작이 됐지요. 이 종교개혁주의 정신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둘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안 되겠지요. 셋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넷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성모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이럴 때 아멘 하는 여러분은 같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5가지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가지 얘기했지만 5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과 친하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지겠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데 인간적으로 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의 삶도 살아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단과 같이 관계를 맺고 이단에 연루되어 산다면 정말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겠지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관계를 갖느냐 참 중요한데, 창세기를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주어지고 복을 주관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살다가 다 망했지요. 마지막에 나올 때 다 놓고 빈 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와 관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근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까이 하라 하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친근하게 지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친근하게 지낸다는 말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고, 가까이 지낸다는 말은 친근하게 지낸다는 것이고, 이 친근하게 지낸다 하는 말에는 달라붙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달라붙는다, 뭐 찰떡 같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달라붙어야 된다, 굳게 결합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느냐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관계를 갖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 좋은 관계를 표현할 때 친근하게 지낸다 하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을 친근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했으며 이 말씀을 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친근하게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 점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설교하기를 나 이제 늙었다, 일할 수 없다, 이제 나 물러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3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만 거꾸로 딱 넘기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하고 끝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장 딱 넘어갔는데 나 이제 늙어서 일 못하겠다. 이걸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야,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벌써 80이 넘어서 야, 벌써 90 바라봐,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시간이 빨리 갔나 천천히 갔나 생각해 보니까 벌써 여기 왔나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언제 나이가 가장 좋냐? 27이 가장 좋았어요. 왜 27이 좋냐? 그때 남자들이 결혼할 때 27에 많이 하더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23세 다 하셨군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27 되면 어른 돼가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미는구나 했는데요. 웬걸 지금 27이 뭐예요? 이 나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돼요. 시속 60km, 70대는 시속 70km, 80대는 시속 80km, 시간이 막 간다고 그래요. 정말 빠릅니다. 10월, 11월 되면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까 다 표도 구상하고 1년 설교도 다 정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벌써 내년 거 또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빨리 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이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어떻게 할까? 정말 사람은 다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천지를 호령할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근데 무너지잖아요. 내게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천지를 뒤흔들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냥 죽잖아요. 징기스칸 그 저 넓은 벌판을 정벌을 하고 세계를 정벌할 것 같지만 60대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나는 늙기도 싫다. 나는 죽기도 싫다. 불로초를 구해와라. 진시황도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90 넘어 100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찍 돌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을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지요. 아마 무드셀라에게 물어보면 야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야 벌써 내가 969년 사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빨리 죽는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난 애는요 바로 죽었잖아요. 이거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 죽는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이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나이가 막 날아간다고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광석화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화살 쏘면 날아가는 거 못지않게 빨리 지나간다. 과연 이렇게 날아가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죽음도 없는 곳에서 평생 영원토록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와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이미 선포를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내가 먹어도 내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금식을 해도 내가 그냥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이 빠른 인생,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 빠른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빠른 세월 지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왜 보고 계실까? 나중에 벌하려고 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러려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가나안 땅 점령을 했습니다. 이 점령을 하는데 누가 전쟁을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돌았습니까? 사람이 돌았어요. 소리 누가 질렀습니까? 사람이 질렀습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사람 죽었지요.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실패했죠. 그걸 보니까 전쟁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요. 일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자회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어제 그제 또 쌀 배달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10km짜리는 그냥저냥 다니겠는데 20km짜리 나르니까 조금 되더라고. 그런데 그걸 잘 하시면서 열심히 잘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다 열심히 잘하는데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쌀 배달 안 하시거든요. 사람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뒤에서 주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전쟁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빠른 세월 지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겠지요. 의지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겠지요. 이래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이 주어져도 주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 마지막 말할 때 신중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신중하게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라.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과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싸워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줬어요.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배은망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망하게 된 나라를 도와준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배은망덕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로 주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쁜 거지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요 자꾸 변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변합니다. 동맹국, 자기 주머니에 유익하면 동맹국이지만 자기 주머니에 손해가 되면 동맹국 안 합니다. 참 중동 지역을 보면서 그 시리아 지역의 크루드족 연약하잖아요. 미국과 동맹국 아닙니까? 근데 다 불편하니까 전쟁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석유는 지켜야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동맹국인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보면 슬퍼요. 우리도 미국과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이 또 주머니에 손해보면 슬쩍 손 띄면 우리는 또 시리아랑은 또 달라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딱 노리고 있는데 참 문제가 심각하다. 슬퍼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떠냐?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한 번 구원해 주시면 영원한 구원. 저는 참 이 나라를 보면서 많이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6.25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소련군 같이 몰고 내려와가 중공군 몰고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지요. 이걸 남침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남침을 모르고 북침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남침이라 그러는데 쳐들어왔어요. 우리의 민족이 힘없이 다 밀려갔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마지막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요. 그때 우리만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끝납니다. 유엔이 들어옵니다. 유엔이 들어올 때 참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소련이 만약에 상임이사국에 참석했다면 유엔 안 들어옵니다. 그럼 상황이 또 달라졌겠지요. 근데 소련 사람이 회의에 오다가 일이 생겼어. 차가 빵꾸 났나 어쨌나 차가 일이 생겼어.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 그래서 회의가
유엔군 파송으로 결론이 났어.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결정이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방의 나라들이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들 19, 20, 21, 22 정말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죽어져 나갔어요. 그 일을 하는 중에 미국이 한 일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미국의 사대주의자도 아니고 미국의 찬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한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가 됐을 겁니다. 공산주의 됐으면요, 교회는 없습니다. 사회주의 아무리 예쁘게 말해도요, 사회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인데 교회 있지 않아요? 있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놀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번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지요. 저는 중국에 가서 그 삼자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얘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1번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잠시 놔둔 것이지, 자기들의 목적과 안 맞으면 그날 당장에 교회 폐쇄시키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쨌든 간에 나라를 잃었으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지고 지금 세계 강국이 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개인소득 3만 불이 넘는 지구상에 5개나 6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이 도와준 게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미국이요 나빠요. 왜 나쁘냐? 그때 도와줬다고 다 뽑아먹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뽑아먹건 안 먹건 그건 다음 문제고, 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뽑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안 세워줬으면 우리는 뽑아먹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겠다. 물론 북한 예찬론자들, 주사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여기서 나라를 전복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때려 죽일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저에게 6분으로 잘라가지고 보내왔는데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나라가 넘어졌더라면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설교를 했대. 정치 설교도 아니야. 그 설교를 했어. 뭐 여당이 좋느니 나쁘니 야당이 좋느니 그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전쟁터에 북한 때문에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졌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했대, 교회에서. 그런데 교인 중에 몇 사람이 화를 낸 거야. 목사가 정치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 교회 떠나도 좋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얘기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이래서 야당이 반대되면 야당이 아닌 것이고 여당이 반대되면 여당이 아닌 것이지, 야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셨고요, 자유를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세상 나라는요 주머니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제가 엊그제 심야기도 설교하면서 예화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자본이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바턴을 찾아가서 돈 좀 꿔주십시오. 자, 돈을 꿀 수 있는
보증설만한 뭐 담보할 게 뭐 있나요? 없어. 보증서 줄 사람도 없어.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어. 누가 돈 꿔주겠다고 가서 돈 꿔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눈이 좀 살아있어. 괜찮아. 뭐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돈을 꿔줬어요. 뭐 기록에 보니까 뭐 2,000달러. 지금 말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그때는 좀 컸던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턴 씨에게 본전과 이자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 종잣돈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이 바턴 씨라는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다 망했는데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 빚더미 위에 앉았는데 7만 5천 달러, 옛날에 2,000달러 꿨어요. 근데 7만 5천 달러 빚을 졌습니다. 이때 이 스트로스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바턴 씨가 하는 말, 나는 이미 이전에 2,000 꽂은 거 다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맞습니다. 제가 2,000 꾼 거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 빚은 은혜, 그때 받은 은혜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사느냐 이거죠.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서 살려줬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거지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도록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아 친하게 지내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첫째, 말씀 중심으로 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은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는데 주관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처음부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처음에 그들이 말씀을 따랐어요.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신유의 은사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말씀을 넘어가 버렸어요. 참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거 좋아요. 방언하는 거 좋아요. 통역하는 거 좋아요. 예언하는 거 좋아요. 신유의 은사 받아서 병 고치는 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은사인데. 그런데 말씀을 넘어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종교개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가지 다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 안 잊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과 어울리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같이 교제하여 결혼하면서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뭘 아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을 안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면 걸려서 못 빠져나와요. 다리 잘라야 나오겠지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품는 게 아니라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 그리워하자. 이건 아니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가까워지고 싶고 아멘도 안 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관심도 없고 그냥 듣기는 듣는데 저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 같아.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고요, 같이 대화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잘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예의 없이 지내면 안 되고 사랑한다고 함부로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 스스로 조심한다. 뭘 조심해야 될까? 죄악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오만 못된 짓은 다 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욕먹을 짓은 다 해. 그런데 말은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행동이 좀 깨끗하든지.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만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넷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결같아야 된다. 변덕이 죽을 듯하면 안 된다. 8절 말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저 말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했잖아. 나 죽은 다음에도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 친근하게 지내는 거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고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 말 했나 그러고 보니까 이 죽을 끓이는데 밑에 불이 있으면 막 끓어가지고 막 넘칠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딱 끄면요, 금방 내가 언제 끓었냐 하고 금방 쑥 죽어버려요. 그렇죠. 변덕이 죽을 듯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교회는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큰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툭 식어가지고 교회는 왜 다니냐? 안 되죠. 교회는 왜 다니기는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니까 다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천국까지입니다. 천국까지입니다. 중간에 교회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어요.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근하게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못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난 죽을 때까지 나뿐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친근하게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언 설교를 들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평생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친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